본문을 가지고 영성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축복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된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탄 트리에 장식에 또 양말에 눈길이 갈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선물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선물이 주어졌을 때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또 자기 이름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고 해도 자기에게 준 선물을 금방 알아보는 아이처럼 우리는 이 성탄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복된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함께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또 상속자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헨리 4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 왕관 직역을 하면 왕관에 쓴 사람의 머리는 무겁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고통과 책임감이 수반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많은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갖는 책임감과 무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순수한 생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가 좋을까요? 어른이 좋을까요? 네, 아이들은 공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받기만 해도 되거든요. 늘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또 무슨 직장에 나가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나라 일이 걱정되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책임져야 될 일 또 돌봐야 할 가족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냥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무게로만 다가오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런 삶의 무게와 책임감, 부담감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보람과 또 어른으로서 갖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속자, 어려운 한자어 같은데요. 상속자를 보니까 국어사전에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가족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가족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법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경을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법적인 상속자 또 하나님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재산이 또 많아서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녀가 얻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속자는 나중에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그 상속자된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상속자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 또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 바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이전의 신분을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진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청년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등진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상속자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은혜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중생이라,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이고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자녀된 상속자의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녀들에게 죄 씻음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은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합법적으로 이루시려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인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이 새롭게 베푸신 구원을 마무리하시고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매여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계자로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은 이 확증과 확신을 가져다주는 인침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새로운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자녀된 이 복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건강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하십니까? 충주는 저 충주시 홍보맨 누구죠? 그 공무원이 나와서 충주는 아무데나 차대도 된다고 넓은 무슨 땅이 아프리카 땅이라고 그랬다나 어쨌거나 그랬다는데 저희가 이제 큰 도시에 가면은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차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막 서울이나 이런 데 복잡한 데 가면은 차를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막 그 건물을 한참 뺑뺑 배회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가면은 거짓말같이 제가 될 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차장 빈자리도 맡아주십니다. 우리 입원하시는 집사님 간증인데요. 요즘은 오랜 병원 생활하면서 힘드신데 기도하신대요. 그러다가 이게 또 오랜 병원 생활하시면 이렇게 장 활동이 안 좋아가지고 변비가 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실에 원주 기독병원 가면은 작은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했더니 변비가 직방에 났더래요. 우리의 장 활동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부고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그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갑자기 의식이 없으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회복해 달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히 함께하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의 나심,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된 복을 가지고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답게 살아가시는 비결,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죄 씻음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귀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된 소망, 진리와 생명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또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